오늘 본문 성경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이 말씀 중에 특별히 67절과 71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금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묵상할 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 은혜와 축복, 기회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것이 67절 말씀 제 자신에게 적용하였고요.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은 좀 고난당한 후에 뒤돌아볼 때, 여태까지 내가 고난당한 것 무익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축복된 포장된 축복이 있구나. 고난에 포장된 축복,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한 배움, 그 말은 고난이 없이는 배우지 못하는 나 같은 강팍한 고집스러운 완강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불평원망하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두 절을 특별히 다시금 묵상하면서 지난날에 짧은 말씀 묵상글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렇게 다시금 읽고 다시금 여러분들과 나누는데요. 코테이션 합니다. 제가 쓴 거지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면 그것은 유익한 고난이지만, 고난을 통하여서도 아무 배움도 없다면 그것은 무익한 고난입니다. 참고 시편 119편 71절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지난날 인생을 뒤돌아볼 때 또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제일 힘들었던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때를 생각난다면 그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었는가 뒤돌아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그것이 생각난다면 지난날의 그 고통과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유익됐던 것이지만 무엇을 배웠는지 말씀을 배운 것도 없고 약속의 말씀도 받은 것도 없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한 것도 기억이 안 난다면 내가 겪었던 그 극심한 고통, 고난은 나에게 유익되지 못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익한 고난이었는가, 무익한 고난이었는가, 배움이 있었던 고난이었는가, 배움이 없었던 고난인가,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죠. 제가 마음이 상한 자라는 책을 써서 한국의 조정화점을 통해서 다 만들어서 선물한 후에 제가 책을 몇 권을 미국에서 선교지 가기 전에 인터넷 사역하려고 한국에 먼저 들릴 때 러게지에다가 마음이 상한 자 책을 몇 권을 가져가면서 그 중에 한 권을 어느 가정 지체에게 선물하려고 제가 그 책을, 제가 쓴 책을 읽으면서 옆에다가 줄을 그으면서 옆에다가 짧은 글들을 다 썼어요. 그 부부에게 귀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이름이 하늘입니다. 하늘, 어린아이. 제가 어린이 사역, 그 어린아이를 4월달 만나서 정치얘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늘이를 생각하면서 또 그 부모님에게 그 마음이 상한 자 책 옆에다가 글을 다 이렇게 써서 한 권을 다 비행기 안에서 다 읽고 만나서 나중에 4월달에 선물했는데,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제가 다 읽으면서
요약을 한 것을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개인 블로그에 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쓴 걸 제가 다시 읽으면서 제가 다시 은혜 받아서 나눈 건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과 연관된 것만 읽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범죄의 원인이 교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매우 값진 것입니다.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말씀 다시금 준비 묵상하면서 네이버 블로그에 고난 썼더니 수많은 글들 중에 이 두 가지 글을 제가 다시금 초점을 맞춰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암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지만 내 자신에게 먼저 이 말씀을 반영해보고 비춰보고 나를 뒤돌아볼 때 과연 나의 지난날에 겪었던 고통과 고난이 첫 번째는 유익했는가? 무슨 배움이 있는가? 예를 들자면 첫째 아기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굉장하고 놀라운지를 뼈가루 뿌리고 오면서 성령이 찬양케 하신 것, 구원의 사랑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 시편 63편 3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아기의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구원의 사랑을 경험한 것, 이 놀라운 배움, 첫째 아기의 죽음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움이 평생 치매가 걸리지 않는 사람은 남아서 간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유익, 배움 그런 가운데 저는 이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에 제가 쓴 글을 고통을 통해서라도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범죄, 죄를 짓는 원인이 내 안에 교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매우 값진 것이다. 제가 한 2, 3주 전부터 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 목사님, 선배 목사님 또 이런저런 얘기하셔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 그 병원은 또 안식교니까 이제 주일날 열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월요일날 이제 어포맨에서 병원에 가서 이제 뭐 피서병 검사, 엑스레이, 뭐 위내시경 다 하기 전에 또 제 담당 의사 선생님 만나서 제 증상을 좀 얘기해서 혹시 심장 이거를 좀 검사해야 되냐고 물어봤죠. 잘 모르니까 의사 전문가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근데 뭐 그 검사 할 필요는 없지만 뭐라 하냐면 저한테 그 말이 없는 의사분인데 공황장애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증상이 아마 일시적인 건지 경미한 이제 공황장애 증상을 제가 평생 58년 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축구하면서 형한테 제가 좀 공황장애로 좀 힘들다고 이제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유익함, 무슨 배움이 있는가? 내 안에 교만함, 이것을 깨닫게 하시사 인정케 하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제가 요즘 제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그 밑바닥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밑바닥 보면은 딴 사람은 둘째치고 내가 내 밑바닥 보면은 그러면 주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의지하고요. 그때에 생각난 말씀이 성령님이 바로 요나서 2장 4절이었습니다. 그 요나서 2장 4절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요나서 2장 1절에 히브리어 그 기도가 감사 기도인데 어떻게 어느 누구도 건져줄 수 없고 지나가는 배가 뭐 깊은 곳에
물고기 안에 요나 사람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 그쵸? 근데 2장 4절을 제가 영어 성경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난 거예요, 성령님이.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그 밑바닥은 요나는 물고기 바다 깊은 속에서도 뭐랬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자기 그 느낌이겠죠. 불순종해서 쫓겨나는 거죠. 그런데 뭐랬죠? 그러나 나는 주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그겁니다. 제 밑바닥을 보게 하시니까 참 절망적이죠.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죠. 그러나 그때 내 힘으로도 주님을 못 바라봅니다. 근데 요나는 감사기도 속에서 주의 성전 주님을 제일 밑바닥 바다 깊은 속에서 제일 높은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요나서 2장 9절 고백이 뭐죠? Salvation is from the Lord.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난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월요일 날이요.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말하고 검사 다 받고 마취했으니까 4시간 좀 자고 이제 일어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전도 대상자 친구에게 연락해서 그 올림픽 크라인샵 근처에 중국집에서 만나자. 한 10분 있다가 제가 나오면서 병원에서 제가 요번에 병원 공황장애 얘기 듣고 제 전도사 대상자 친구가 40년 전에 고등학교 때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때는 공황장애란 말이 없었는데 그래서 심장 문제인지 하고 그 청소년이니까 어머니랑 USC 병원에 가서 했는데 심장 멀쩡하잖아요. 그 ECG인가. 근데 공황장애인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근래에 제가 병원에 가서 공황장애는 별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그 말 들었을 때 그 전도사가 친구가 생각나서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오늘 교회에서 차 문제로 거의 몇 시간 지금 시간 보내고 아까 갔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이 우울증 정신질환을 가지고 평생 목회를 하다가 떠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경미한 일시적인 건지 모르지만 이것도 주신 공황장애를 주신 은혜가 축복이 뭔가 배움과 깨달음과 교만함과 밑바닥을 보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전도 대상자를 아주 미약하나마 저는 2, 3주밖에 안 됐는데 그 친구는 40년을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8시간 보내고 자기 집에 갈 때도 구글 맵으로 트래픽 때는 못 가요. 지나서 가요. 왜? 차가 막히면은 숨이 막히는 거예요. 호흡곤란이 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가 있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내가 그릇 행하였구나. 내가 그릇 행한 원인이 불순종한 원인이 교만하였구나. 내 안에 교만함이란 쓴뿌리가 너무 깊게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게 영혼으로 가려져서 사탄이 쓴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열매를 가정사에서 보면서도 교만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또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금 유익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제가 언젠가 나눴지만 자녀들의 4자녀 중에 3자녀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게 만드실 때 주님만 바라보고 그때마다 첫째하게 둘째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63편 3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근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 사랑하는 딸 선교 끝나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 딸이 겪었던 어려움 제가 조금 2주 동안 지금 아주 조금 겪고 있잖아요. 경미하게. 그러다 보니까요. 딸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암이 안 걸리면 암 걸린 배우자도 내가 암을 안 걸렸어도
뭐 걸려도 잘 모르겠지만 다 따르게 고통당하니까 그렇죠? 제가 이 말씀 고난은 기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글을 쓴 걸 여러분들에게 좀 나눕니다. 저는 실패한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실패한 가정사역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보다 더 수없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리 살 것입니다. 저는 성공한 목회자나 가정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저는 더 이상 더 크게 실패하는 목회자나 가정사역자가 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이 실패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포착하여 순종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목회보다 가정사역자로서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고 나서도 사랑하는 제 아내와 자녀들이 저를 추모할 때에 아픈 상처들이나 안 좋은 추억들이 생각나기보다 작은 예수님의 추억들과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글을 쓴 것을 다시금 읽으면서 성경 에베소서 5장 6절에 나와 있는 남편,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도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그 말씀이란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9절은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에베소 6장 4절에는 아버지들이 자녀를 양육하라는 똑같은 헬라어 양육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를 양육하고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이 우리 가정인 우리 남편, 아버지, 남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묵상케 하시면서 특별히 양육하다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 헬라어 의미는 narrow. 양육하다는 말은 좁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좁다. 그래서 여러분 넓은 길보다 예수님의 좁은 길, 골고다 십자가 길, 신앙의 넓은 길도 있잖아요. 편안하게 목회나 성도님들 다 편안하게 봉사하고 큰 교회에서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각자 나름대로 참 편안하게 넓은 길 다 보통 교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지만 양육하다는 의미가 좁다라는 뜻, 즉 남편은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보여줘야 한다. 이게 양육하다라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제 아내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제가 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도 당연히 아니죠. 아내한테 못 보여주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좁은 길을.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금 묵상하게 된 게 2024년 4월 9일 날 묵상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말씀 중심된 말씀인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많고 다양한 고난들을 접함으로 결국 그 고난 중에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이다.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걸어가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40년 광야 생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 땅에 우리의 광야 같은 세상에 죽을 때까지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다양한 광야의 외로움과 고통과 역경과 아픔과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인생의 쓴맛도 보겠죠. 나오미처럼.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유익한 고난 기회는 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럴 존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고난의 위기다, 피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본능은요, 좁은 길을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운전할 때 좁은 길로 운전하는 거 불평안하고 감사함으로 조심히 운전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차들이 많고 승리길 올 때마다 그냥 수합니다 하면은 제가 죄송한데 지난주에 다시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시 다 많아졌잖아요. 알고 봤더니 뉴스 봤더니 인터넷 아마 캘리포니아 어느 연방인지 하여튼 판사가 IC 막 그냥 사람들 무대포로 막 잡아가고 막 이런 걸 못하게 딱 막았나 봐요. 그러니까 수압 및 또 장사가 다 사람들이 많아졌고 여기서부터 저 사나머니까지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우리에게 오시고 나가시는 분들 또 앞에 자꾸만 저 차를 막아놓으니까 레프트 앤 라이트 힘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승리교회에 오면서 또 떠나면서 좁은 길을 운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짜증나고 자꾸만 제가 주일날 모니터 스트레스 받는 게 자꾸만 차를 저 앞에 막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교인들이 레프트 앤 라이트 들어올 때 힘들거든요. 그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돌멩이를 갖다 놓든지 차를 못 세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여기저기 전화해서 좀 사람 부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젠 전화해도 막 10명 내 앞에 기다려야 되고 주일 아침에 그 신경 써야 되고 그러면 요거 하나 좁은 길 승리길 몰로길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짜증나고 힘든데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면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십자가에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 자신 바라보자 절망적이니까 밑바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면서 걸어간다 좁은 길 인간의 본능은 그거 싫어해요. 뻥 뚫린 얼반에 제가 월요일날 갔다 왔는데 얼반은 길이 얼마나 넓은지 거기서 55마일 60마일로 달려요. 평길에서 제가 거기서 5년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대학교요. 거기 갈 때마다 공기도 좋고 길이 얼마나 뻥뻥 뚫려서 차를 막 LA에서는요 좁은 길 운전하는 거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좁은 길이 스트레스만 받습니까? 자기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 또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웃을 원수 다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밑바닥을 보면서 내 안에 사랑할 능력이 없구나. 나의 교만하면 내가 뭔가 가정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또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조정아 자매한테 우리 가정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앞서서 그 책 선물하는 거 다 목록 받아서 한국에 99권을 그냥 다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그런데 나는 실패한 가정사역자인데 그런 책도 쓰게 하셔서 산불나서 에덴 산불나 그때 여기 이든 산불나서 그거 여러분들 막 부흥에 찬양하면서 승리교회에서 수요일날 1월달 첫째 수요일날 주일날 그래서 은혜 주셔서 그 책을 또 쓰게 하신 건데 그 책을 이제 선물해야 되는데 내가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나는 간 것 없고 나의 취약점을 나누면서 이러한 밑바닥 실패한 쓰러지고 자빠지는 연약한 사랑도 할 줄 모르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사람을 통해서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부음받으신 사랑 로마서 5장 5절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결론적으로
호세아서 보면요, 고난의 골짜기를 현대의 성경 2장 14절인가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고난의 골짜기를요, 골짜기라고 표현했잖아요. 문이 아니라.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 여러분들 힘들겠어요? 내가 제일 높은 캘리포니아 산을 암벽등 하이킹 할 때 숨이 막히잖아요. 고대지 가면은. 억시전 산소를 공급 못 받잖아요, 많이. 근데 그 고난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희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8시 전에, 3분 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다가 그 말씀 생각나서요. 설교 마지막 결론. 마음에 희망을,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감이 없었는데 8시 전 7시 55분까지 본당에 들어오기까지 어떠한 희망이란 단어조차도 생각해봤자 별 의미가 없었는데 본당에 들어와 강덕상 의자에 앉아 눈 감고 묵상기도 할 때에 호세아서 2장 14절 고난의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현대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의 유익한 고난의 축복, 기회, 고난은 기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함, 완강함, 나의 밑바닥을 더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하면서 회개의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영광의 주를 뵙는 과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도 교만함도 다 들춰내시고 시편 기자처럼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나는 간 것 없고 십자가 뒤에 가르치고 예수님만 보이게 하시는 이 고난의 축복과 기회를 누리면서 이제는 찬양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열매 사랑 더욱더 위기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나의 연약함 속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